백성들은 매년 풍성하게 거두던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밀, 보리를 더 이상 추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곡식과 과일을 더 이상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에서 끔찍한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북쪽에서부터 메뚜기 떼와 같이 군대가 침범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겪게 될 큰 고통이 있음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북쪽으로부터 내려온 무수한 군사들의 공격이 백성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백성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감사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절기에는 기쁨과 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끊어진 뒤에 기쁨이 슬픔이 되고 행복한 절기가 고통의 절기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지만 예배드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있습니다. 제사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드리고 싶은데 재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재앙보다도 크고 중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겪는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 비유하셨냐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들과 같다고 진단하셨습니다. 일어나길 거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깨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은혜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현재 겪는 고통은 힘들고 어렵지만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된다면 그것 또한 백성들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에게는 지금 형편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회복할 유일한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베르시콜로스 드레세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에게 정말 끔찍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백성들은 독주에 취합니다. 포도주에 취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았던 겁니다. 예배가 저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돼야 되는데 예배보다 더 즐거운 것을 추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행복을 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잠시 누리는 기쁨이 저들은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던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기쁨을 누리는 동안 그들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고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고 국가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잠시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과 같은 경우로 중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드릴 제물이 없어 예배가 중단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재앙도 이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극한의 궁핍이 닥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된 이유는 추수할 과일과 곡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과일과 곡식이 없기에 소제와 전제가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추수할 과일과 곡식이 없는 이유는 메뚜기 때 재앙으로 온 땅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배가 중단된 근본적인 원인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록 누울지어다. 하나님은 13절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받으라는 것. 굵은 배로 동이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사장들과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 너희는 울지어다.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같은 말을 반복하심으로 마음을 다해 회개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된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는 것은 이 어떤 것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배를 드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중단되었다면 그 공동체는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동체의 뿐입니까?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개인의 정체성은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예배가 점점 소홀히 되어지고 무감각에 빠져서 예배가 무시되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나의 정체성이 무너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레위기 17장 33절입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종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책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로서 단순히 제사만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사로서 역할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에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책임을 소홀하게 여김에 대한 책망과 함께 백성들을 소집하라고 명하십니다. 14절입니다. 까또로세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금식일을 정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함께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여호와의 성전에 모이도록 하신 것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적 위기로 여기라는 겁니다. 국가적 위기로 여기라는 겁니다. 앞으로 닥칠 환난은 개인에게 닥칠 위험뿐만 아니라 민족에게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의 위기가 있을 때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블레셋이 침략으로 고통받을 때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의 위험으로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선지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 7장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날을 성회로 소집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도록 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속한 장로들을 따로 구별하여 언급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앞서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늙은 자들의 사명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로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장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로들을 구별하여 따로 언급하신 것입니다. 장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조상들이 전해준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늙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본을 보여야 할 그룹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과 백성들을 구별하여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사명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금식일을 정하고 성전에 모여 울부짖으라 라고 명하신 이유를 15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멸망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6절에서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변의 강한 나라를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기에 멸망의 날인 그날
곧 여호와의 날이 무서운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금식일을 정하여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긴세 15절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의 날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은 슬픔이 가득한 날입니다. 슬프다라는 말은 감성적인 표현을 문자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슬픔을 문자로 표현한 감탄사입니다. 슬픔이 가득하여 외치는 말입니다. 슬픔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터져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슬프다 했지만 사실은 악을 쓰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왜요? 그날이요 그랬습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케 하는 날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어 심판을 실행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이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복된 날입니다. 그날은 복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픔이 가득한 날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서 떠나자 기쁨이 슬픔이 되고 말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심으로 일하심은 복되고 환영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죄인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복된 날이라고 할 수 없기에 저들은 환영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에게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그야말로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이 땅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에 나는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그 한 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게 되거나 죄인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나는 과연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느 편에 있느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날이 우리에게는 끔찍한 고통의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 날이 되지 않도록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울라, 슬피 울라, 울부짖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울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는 자들은
여호와의 날에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불러 모아 금식일을 정하고 슬피 울라고 하신 겁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엎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일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성례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백성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 모두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의 재앙이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적인 재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적 제약을 회개할 것을 그래서 명하신 겁니다. 곡식과 과일을 거둘 수 없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에 온 백성들이 모여 회개함으로 슬피 울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위기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일,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촉구하셨습니다. 반복해서 회개를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슬퍼라고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여러분 씨가 흙덩이에서 어떻게 썩어집니까? 비가 안 오는데요. 메마른 땅에 덮여 있는 흙이 말라버린 땅에서 썩을 수가 있겠습니까? 썩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로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슬퍼하라고 하신 이유를 16절에서 두 가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절기와 예배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끊어졌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걸 꼭 알레고리컬하게 영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끊어졌다는 것이요, 예배가 성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재물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집니까? 말씀이 내 가슴에서 내 마음에서 자꾸 튕겨나가지 않습니까? 귀에는 들어오는데 말씀이 마음에서 새겨지지를 못합니다. 마음에 담겨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내 영의 양식이 끊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배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요? 말씀이 없는데, 영의 양식이 끊어졌는데. 백성들에게 끊어진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17절부터 20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씨가 썩어서 싹을 낼 수 없고 목장의 풀은 불로 사라졌고 불꽃이 나무를 살라버렸습니다.
기근으로 인해 시내의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곡식의 씨가 싹을 낼 수 없으니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창과 곡간이 비어 있어 곡간이 무너졌습니다. 목장에 풀이 없고 나무가 말랐으니 가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습니다.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들짐승도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기근으로 말라버린 목장의 풀이 불에 태워집니다. 시내가 말라버립니다. 그러므로 짐승만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온 땅의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꺼져가는 생명을 되살리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면 비록 메뚜기떼로 온 땅에 곡식이 없어졌지만 다시 씨앗을 뿌려 곡식을 거둘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씨를 얼마든지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근으로 땅이 바짝 마른 땅에 씨를 뿌렸지만 그 씨가 썩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법칙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온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먹을 것이 끊어짐 같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생명이 지금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외치신 겁니다. 돌아오라. 백성들에게 성전에 모여서 울부짖으라 라고 하셨던 겁니다. 요엘 선지자는 19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들짐승과 같이 하나님께 헐떡거리며 울부짖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곡식이 생명이 낼 수 없는 폐허의 땅과 짐승이 살 수 없는 사막의 땅과 같이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신 겁니다. 선지자의 울부짖음은 가축과 들짐승의 고통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져버려 절망이 가득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이 무겁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리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닫기를 거부하여 생명이 꺼진 땅에는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부르짖는 것만이 있을 것입니다. 혼인잔치와 같이 즐거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두려움에 울부짖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자로 살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부자는 밭의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이 좁아 넓게 짓습니다. 그리고 소출을 곡간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살만하구나. 이제 내 영혼이 평안히 쉴 때야. 그리고 평안히 쉬고 즐기며 살자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의 유일한 걱정이 있습니다. 소출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어. 곡간을 어떻게 지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곡간을 넓게 지어 재산을 비축한 후 말하기를 이제 즐기자, 평안히 쉬자 말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다 준비된 줄 알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네 곡간에 모은 소출은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부자가 걱정이 할 것은 지금의 행복과 부요가 정말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진정 걱정이 할 것은 그가 죽은 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세상을 떠난 후에 나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 동안에 내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부르짖고 울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잔치와 기쁨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오늘 만족하며 하나님과 하는 삶을 버려버리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 시간과 재물을 저축하듯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여 사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린다 한들 비가 오지 않으면 헛것이 되고 맙니다. 나는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고백으로 사십시다. 내게 주어진 것을 만족함이 없는 사람은 날마다 내 입술에 불평이 가득합니다. 내 입에서 불평이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내려주셔야 가능함을 고백하십시다. 만일 오늘 나에게 작은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전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고백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마무리하십시다. 자신이 살고 있음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있는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모든 즐거움은 성전에서 예배가 끊어짐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에게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지요. 며칠 굶어봐야 사람에게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먹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실상 죽어가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마비된 사람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영혼의 행복이 사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의 영혼은 끊어진 생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었으니 예배가 지겨워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요, 움직일 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영의 양식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영혼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영혼이 병들어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기적 같은 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여,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내가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께 일상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오늘 누리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보니 내 영혼은 건강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진단하셔서 하나님이 약도 처방해 주셨잖아요. 오늘 말씀을 새기고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돌아서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